이 시간 우리 주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아저씨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 그래요. 근데 이게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 제가 천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작게 하려도 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잘못 들으면 막 싸움하듯이 말씀을 듣는 싸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걸 고쳐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가진 게 뭐냐면 내가 뭘 자꾸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면 어느샌가 모르게 어느새가 아니고 언제 그런 건지 모르게 그것들이 고쳐져 있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 빌립보 3장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8월 달까지 2022년도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앞전에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에 의하여 내 삶이 이끌려져 가는 상태가 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종교생활은 돼요. 시간이 되면 이 눈에 보이는 교회당에 출입하면서 그 시간표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참여한 그것이 종교생활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에 예수님은 예배가 중요한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성령 받은 사람이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누이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은 곧 나를 증거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은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보호자, 은혜를 베푸는 자, 교사, 스승, 이거 뭐냐면 상담사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성령이 오시면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우리가 14장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9월이지요. 첫 주부터 옥중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지역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개인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래서 옥중서신, 우리말로 말하면 감옥서신이라 그러죠. 감옥에서 그것을 써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6장까지 있는데 그 6장에 들어갔다가 낱낱이 하나하나 하려면 올 1년을 해도 다 못해요. 아니 10년을 해도 못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한 장 한 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기를 위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제목이 뭐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제목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엇입니까? 받으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렇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붙잡아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은혜 그리고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게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바울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찌어다라는 면은 축도로 말하는데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여러 가지 막 베풀어 준다 뭐 하지만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준 호의라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받으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은혜는 누구 때문에 은혜냐? 그러니까 인간은 마땅히 죄 가운데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죄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이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 죄를 없이 할 수도 없고 오직 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용서한다는 그 은명을 받아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치 짐승이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를 흘려서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대속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된 것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모든 사람이 지었던 이 죄 문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것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습니다.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라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이 자체가 십자가 지신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다 담당했다면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했느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뭘 믿느냐? 그 은혜의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는 마땅히 죄인이요. 그 죄값을 지고 마땅히 죄인은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어야만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든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죄 없는 분이 왜?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마치 아담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럴 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자기가 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낳은 사람이 있는 거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하나님 나를 낳았으니까 아버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람이 말할 때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어머니가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어머니가 낳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날 낳았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씨가 내 안에 어머니의 태에 착상되어 가지고 인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사람을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사람이 같이 모여 있음을 사이간자에서 인간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을 의미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 넣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룬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둘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실 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분명하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빌립보서 보겠습니다만은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왜 원수로 행하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 3장 1절에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오아짐을 복이 있어지는 사람이 된 줄로 압니다. 우리는 복을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복이냐? 신령한 복이 신령한 복. 신령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영적인 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합니까? 평강이 일어납니다. 평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뭐예요? 샬롬 그래요. 그러면 평안하냐라는 겁니다. 최고한 복이 뭐예요? 평안의 복이다 이 말.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럽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살펴보고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아들이 하나님이 아들 삼으셨다 그럴 때 분명히 예수님은 여자의 우선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지금 잉태돼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성령이 오시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짓고 피 흘려서 이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날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 눈에 안 보입니다.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까 모르지요. 어떤 분은 없다 그래요. 마음이 없대. 어떤 마음이 있대.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지요. 생각이 있어 없어? 그럼 뭐니까 생각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과 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정신이 문제 있다 해서 너 정신에 모든 문제 때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가서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신병원이니까 가보면 뭐입니까? 그 정신을 완전히 잡고 인도하는 그 의식의 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의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정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영적 문제라 그래요. 영적 문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 있단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보는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내게 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오시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뭡니까?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고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이끌어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예수님을 알게 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구나. 그거 알아요.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일을 하셨구나. 그럼 그리스도 일이 뭐지?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나를 그래서 해방시켜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그리고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세기 3장에 출연해 뱀으로 출연해서 하와를 통하여 선악과 따먹도록 유혹한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만왕의 왕,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을 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듯이 대통령 이름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무슨 은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냈어요. 그 보낼 때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뭡니까?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신 그분이 뭐 했습니까? 은혜의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죄 때문에, 사단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사단에게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걸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원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내 하는 모든 일은 다 자범죄가 죄야. 그래서 다윗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냐면 나는 못돼신앙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무슨 못돼신앙이에요. 못돼신앙이에요. 어차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죄인이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성모라, 성모. 물론 훌륭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됐지만은 마리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무리 잉태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0장에서부터 43장까지 오면서 특별히 42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깎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면서 그걸 갖다 나무를 갖다 깎아가지고 인형을 만들어 놓지만 나중에 그 나무를 갖다 불을 떼가지고 또 가서 맛있는 거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또 섬기고 있고 이런 부분을 신랄하게 하나님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150편이 시편이 마지막입니다마는 할렐루야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 오늘 우리는 찬송이 살아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찬송하냐는 거예요. 찬송이 무엇입니까? 길일찬, 칭송할 송. 그게 뭡니까? 가사. 그래서 가사는 뭐예요? 노래 가짜예요. 노래 가짜. 노래를 통하여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를 읊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노래하면 그리고 시를 읊으면서도 그 찬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지 못해요. 성령 안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종교생활하면 좋겠어요? 종교생활을 하면 그래 가지고도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서 하나님 보좌에 오늘 요한계 4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이제 뭡니까? 5장 6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요, 오늘 누굽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세견에게 그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찬양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이 찬양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이 없어요. 얼마나 없던지 데살로니가 5장 16절 10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되는 놀라운 칭호를 오늘 우리가 신분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삶 속에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따라 부르면 따라 부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무속을 가서 무속인들에게 하는데 어떤 무속인은요, 그 법당 앞에서 찬송가를 불러요. 그러면서 자기 또 나름대로 가서 우상 섬기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의 영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영이 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알아지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게 와야 됐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존재가 됐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부분에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때가 찬 경륜의 하늘의 땅이 그리스도의 통일되게 하려 하시고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보니까 인치심을 받는 게 아니고 인치심을 받았으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보증으로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보증으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의 영광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십자가 지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눈물을 감정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린 거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면 그렇겠습니까마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뭐요? 이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나병 환자 10명이 가다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은 나병 환자가, 우리는 문둥이라 그러죠. 문둥병이 걸리면은 그 문둥병이 이 고침받은 것은 누구한테 보이냐면 제사장에게 보여야만이 돼요, 그게. 그래갖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제사장에 보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0명이 갔어요. 나중에 한 명이 와서 예수님 무릎 앞에 뭡니까? 이 살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왔으면 9은 어디 있느냐 물어요.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10명이 문둥병이 가서 분명히 고침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명만 예수님에서 살해한단 말입니다. 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9명은 문둥병 나와서도 안 와. 오늘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억만가지 죄악을 짓고 나는 죄 안 지어야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다 죄를 덜 지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갑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아니면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냈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거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는 거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 되어지는 사람은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잘했더니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면 또 그래요. 그럼 못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진짜입니다. 정말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직도 인치심에 대하여 모르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을 삼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처럼 나에게도 인치심에 대한 모든 보증이 되는, 내 기업의 보증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에요.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를 다 알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오늘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정말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그 누린다는 뭐예요? 성령의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되어질 땐 상태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역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 성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으셔서 참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상속권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뭘 못 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어리석게 말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나의 상태를 주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힘입어 신앙생활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